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마지막 두 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절을 알고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우리 아멘으로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보리는 왜 가을에 심어야 할까요? 벼는 또 왜 봄에 심어야 할까요? 보리는 가을에 심어야 하고 벼는 봄에 심어야 합니다. 왜 보리는 봄에 심으면 안 되고 왜 벼는 가을에 심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겨울의 한설을 통과해야 하고 어떤 것은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 합니다. 보리는 겨울의 한설을 통과해야 하는 식물이고 벼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 하는 식물입니다. 농부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벼를 얻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잡초를 뽑아내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잡초를 뽑는 일도 중단합니다. 때를 따라 영양을 공급하지만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영양 공급을 중단합니다. 때를 따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을 뿌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할 때가 있고 매를 들어 버릇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때를 아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젊었을 때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해지고 힘있는 강국을 이루었을 때에 정략결혼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노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후회를 남기면서 이 후세대를 위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늙었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그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는가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나 이 권세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한탄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세계적인 지혜자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미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곧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모든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이 모든 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아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다 그때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은요, 취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일으킬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것을 세우고 일으키는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항상 솔로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해결사가 되어주셨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였죠. 솔로몬의 모든 필요를 뒤에서 공급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솔로몬에게서 다윗은 그야말로 위대한 방패였고 해결사였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아버지였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솔로몬 곁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100% 솔로몬만을 지지했던 어머니도 어느 날 자기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직했던 신하들도 하나 둘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을 칭송하던 주변의 국가들이 어느 때부터인지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어갔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웃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떠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대국은 연약한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서 정략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밀려 들어올 때에 그는 그 방어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갈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돌아볼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은퇴를 막 선언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그런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상실감이라는 거죠. 제가 금년에는 2번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을 보내고 동생을 보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도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뿐일까요?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힘차게 대답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 주변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줄을 지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 뿐 아니라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나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에 따라 순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별들을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던 손을 그냥 놓아버릴 것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던 별들이 폭탄처럼 떨어지고 불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별들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튼튼한 빌딩 속으로 피해도 그 폭발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땅 속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불길이 지면을 덮고 타오르면 견딜 수 있는 생명체가 없을 것입니다.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별들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떨어지는 별들을 피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공중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신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기회는 얼마나 더 남았을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막차를 기다립니까? 왜 하필이면 막차입니까? 망설이다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음으로 미루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런 그 틈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르시는 죽음의 사자 앞에 그는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때가 늦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마지막 기회인 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시방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는 죽음의 사자를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사람이 때를 알지 못하면은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늘이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언제나 오늘이라 일컫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려진 문은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닫힐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보다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가? 그리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분의 다시 오시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그분이 오신 목적과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기회를 내 것으로 붙드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세상에는 힘으로 되지 않고
열심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지혜로 안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찬스. 첫째는 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혼자 붙들고 씨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애쓰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기도가 비결입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털어놓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을 바라보면서 2022년도에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여러분의 소원을 그 기도 제목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펄펄 끓고 있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이 팽팽하게 여유가 없어 보이면은 여러분 일단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감정이 탁 부딪히면은 일단 누군가가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입니다. 예천 성서 침례교회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간증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근데 아버지는 이 자매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은 자매를 때리고 또는 방에 가두고 그렇게 했죠. 근데 교회 갔다 와서 이 자매에게 혼을 내는 그 아버지 앞에 이 자매는 이것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하고 두드리 맞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도망가라고 막 아버지를 붙잡아도 그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도망쳤을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예배당 종소리가 땡 울리면은 보통 예배당에서 준비종을 치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치거든요. 한 번 종 딱 치면은 그 다음에는 탁 꽂아놓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줄랭랑을 쳤습니다. 그때는 잡히면은 혼이 나죠. 근데 제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아버지 감정이 완전히 착 가라앉았을 때에 그때 탁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매를 보고 막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휘두를 때는요, 일단 도망을 쳐야 돼요.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막고 있으면요, 때리는 사람은 자기 감정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미련하게 막고 있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더 감정이 솟구치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났으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피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매를 맞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왔지만은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마지막 길을 가는 겁니다. 갑자기 닥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일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나의 일에 충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없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선을 행해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이 아니요 세상에 알아주는 명예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쁨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보장될 때에 비로소 인간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내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요, 고통의 순간을 떠나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죽음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요,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은 깨어서 활동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성령은 있어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듯이 계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활성화되어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내게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자주 빠지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정한 내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은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뛰어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어도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닥친 어떤 상황이 나를 걱정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세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고민하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은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내 앞에 흘러가는 기회를 붙잡고 결단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크리스마스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